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에베소서 3장 2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은 자, 이거는 구원받았다가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도키모스라고 가짜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믿는다고 하는 자의 영혼 속에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유다서 1장 19절에도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경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책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법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생명과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법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지킬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면서 말씀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물로서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전적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원숭이, 침팬지 같은 이런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짐승들, 그 짐승들이 수천 년 전부터 살아왔었고 또 그것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흉내를 낼 수 있고 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짐승들, 그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짐승이 사람 흉내내고 신용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은 인간 생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본래 그것들은 인간의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성이 없는 짐승들이 이성을 가진 인간들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살 수 없듯이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인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렇게 위대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잖아요. 사람 스스로 힘으로는 천만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는 그 영이 다르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그 이미 에스겔서나 예레미야 31장에서나 이 약속된 그 은혜죠.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 사람의 생명이 되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 실체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골로새 1장 27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통치 다스리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27절에도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왜 오셨는가? 내 안에 성령이 왜 계시는가? 오직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맺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실은 또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육체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갈라디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 죽게 되죠. 갈라디 6장 13, 14절에도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통치와 지배로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써 악한 영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질병을 이기고 또 육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멋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부활 생명, 영광의 영의 그 충만한 능력의 그 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는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